신약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새 사람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의 바른 삶을 교훈하고 또 보도하고 있는 4장 17절에서 또 5장 20절까지 이어지는 기사의 연속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그리스도인의 대이웃 관계에 대해서 교훈을 줬던 4장 25절에서 32절에 이어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할 함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 바울은 먼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라 이렇게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이제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 가운데 거하라, 이것이 2절 말씀이고,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과 우상숭배 등 크고 작은 모든 죄악에서 떠나라, 이것이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8절에서 14절은 어두움 대신에 빛된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과 같은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되므로 어두움의 일을 밝히 드러내고 그럼으로써 주님을 기쁘시게 해라, 이런 말씀이죠. 그럼 오늘은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자, 여기 보니까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 이렇게 표현한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죠. 바로 그런 관계를 일부러 표현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단어를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부모와의 관계를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겠죠. 부모마다 자녀를 기르는 방식은 다 다릅니다. 어떤 부모는 엄하게 강하게 회초리도 들고 강하게 이렇게 내육하는 부모가 있는 반면에 어떤 부모는 온유하게 잘 타이르면서 하는 경우도 있죠. 근데 무조건 강하게 뭔가 때리면서 한다고 무조건 잘못됐다라고 할 수도 없고, 무조건 좋게 한다고 그것이 또 좋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죠. 어떨 때 그 자녀가 정말로 교육을 잘 받았고 그 자녀가 건전해지느냐, 그 자녀가 우리 부모님 본받고 싶다 이런 말이 들 때 정말로 잘 양육을 한 거죠. 그래서 아무리 강하게 잘못된 것을 잘못된 것이다 얘기하고 회초리도 들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당장에는 너무 매정하지 않나 생각이 들지만 그 자녀 입장에서는 우리 부모님이 내가 분명하게 잘못했으니까 회초리를 두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는 오히려 우리 부모님처럼 엄하지만 확실하게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이렇게 가르쳐주는 부모님처럼 이렇게 정직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평가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자녀는 또 부모님한테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그 사랑을 가지고 매를 들기보다는 타이르고 잘 겉면해서 잘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잘못된 경우는 오히려 그런 얼lum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부모를 무시하거나 배은망덕하는 사람이 있지만, 또 어떤 자녀는 또 부모한테 잘 또 가르침을 받아서 그런 온유함 가운데 오히려 양육이 잘 된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렇든 저렇든 방식은 다 사람마다 다르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자녀가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것은 참으로 중요하죠. 그래서 자녀들이 나중에 커서 나도 우리 부모님처럼 돼야지, 나도 우리 부모님처럼 내 자녀들을 양육할 거야 이렇게 말할 때
정말로 그 부모가 칭찬받을 만한 부모라고 할 수가 있죠. 나름 자기는 잘 가르쳤다고 생각하는데 그 자녀가 나중에 내가 우리 부모님처럼은 되기 싫어 이러면 잘못한 거겠죠. 그래서 나중에 그 자녀가 평가할 때 우리 부모님은 그래도 나를 잘 키우려고 노력하셨구나 이런 고백이 나온다면 그것이야말로 양육을 잘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제가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뭐냐,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랑을 받는다라는 게 꼭 무조건 얼르고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한 것은 잘못한 대로, 또 잘한 것은 잘한 대로, 그런 균형 잡힌 양육을 잘 이렇게 하면서 자녀를 사랑하게 되잖아요. 근데 사랑받는 자녀는 사랑받은 만큼 부모를 닮아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그와 같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너의 하나님은 아버지와 같아. 우리를 책망하시기도 하고 우리를 사랑하기도 하고 또 품에 안으시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우리를 잠시 내버려 두기도 하시고 이렇기도 하고 저러기도 하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 같은 분이야 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근데 그 아버지 같은 분인데 어느 정도냐, 존경할 만한, 본받을 만한 분이야 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1절 후반절에 그러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인간은 아무래도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자녀를 기름에 있어서 실수할 수도 있고, 회초리를 드는데 너무 세게 든다든지, 아니면 굳이 들어야 될 필요가 없는데 든다든지, 혼낼 필요도 없는데 혼낸다든지, 아니면 또 좋게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잘못한다든지,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실수를 하죠. 그러나 그럼에도 또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가 연약한 인간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부모님은 좋으시지 하면서 우리 부모님처럼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실수가 없죠. 우리를 확실하게 잘못된 것은 잘못된 대로, 이런 데는 이런 대로 우리를 어떻게 교훈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교훈하시기도 하시고 책망하기도 하시고 바르게 가라고 하시기도 하시고 또 잘못된 길로 갔다면 의로운 길로 가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런 하나님을 본받아라. 너희가 좋은 부모님을 만나도 우리 부모님처럼 닮아가고 싶다, 본받고 싶다 이렇게 하지 않느냐?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너희를 완전하게 이끌어 주시는 분이야. 그런 하나님을 본받은 자가 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심정을 잘 알아야 되겠죠. 자녀가 부모의 심정을 나중에 깨닫잖아요. 시간이 지나서 뭐 10자가 되든지 아니면 20자가 되든지 아니면 뭐 결혼하고 나서 철주든지 그제서야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이렇게 알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는 부모의 입장에서 뭔가를 생각하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무엇을 기뻐하시지 않는지, 어떤 것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지, 어떤 것을 하면 좋아하시는지 알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려고 애를 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이 성도와의 관계는 부모 자녀와의 관계와 비슷하다 이런 생각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고, 또 하나님과 우리를 맺어주신 그 사랑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이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다라는 것을 꼭 깨달음으로 우리가 부모를 본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려면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며 그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아서 하나님을 본받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는 성도가 본받을 사랑의 원형은 바로 자신을 생축으로 드리신 그리스도의 사랑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에게 사랑할 것을 말씀하세요. 이 사랑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항상 주님은 먼저 사랑의 본을 보이셨죠. 섬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그 최후의 만찬 사건에서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죠. 먼저 씻기고 나서 그리고 나서 내가 행한 것 같이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랑할 방법을 알려주신 다음에 이렇게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 뒤에 나와 있죠.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 목숨을 다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죠. 목숨을 다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다해 사랑해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6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5장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가 어떠할 때에 십자가에 달리셨는지가 나와 있죠. 5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이렇게 나와 있죠. 5장 8절에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죠. 5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악인이었을 때에 더 나아가서 원수 되었을 때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죽는 것은 있을 수 있어요. 왜? 부모의 마음으로 자녀인데 못 죽겠습니까? 그런데 원수인데 대신 죽는다? 있을 수 없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원수된 인간을 위해서 대신 희생하셨다는 거죠.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자를 위해서 자신을 비방하고 모욕하고 욕하는 자들을 위해서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죠. 그런 사랑, 그 사랑으로 사랑하기에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나는 사랑이 없는데 내가 가진 사랑을 가지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이럴 때마다 주님의 사랑을 묵상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이 어느 정도로 나를 사랑하셨는가? 주님이 나를 그 정도로 사랑하셨는데 나도 이렇게 사랑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셨는데 우리는 겨우 몇 고드란트 빚진 자를 용서해 주지 못하고 그를 판단하고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하게 되면 모든 것을 품을 수 있고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이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는 가능하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내가 먼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연약한 자를 사랑하시고 죄인이었던 우리를 사랑하셨고 원수되었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마음,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 가지고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간구로 말미암아 우리가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뜻 안에 온전히 거하기에 힘쓰며 또한 우리 주위의 영혼들을 더욱더 사랑하기에 힘쓰므로 우리의 사랑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일이 일어나도록 마음을 다하는 저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시간에 낮은 해처럼 밤의 달처럼 우리 가사 생각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낮은 해처럼 밤의 달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진내야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곤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아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나를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을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추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오션의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처럼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온전히 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나를 위해 살으시니 나의 인생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던, 연약했던, 또 죄인이었던, 원수되었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본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지금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덕분 지원하는 나를 위하여 당신의 버리셨던 것처럼 주님의 사랑, 당신의 축복, 우리 안에
주님의 그 사랑 우리 안에 아들을 신실하신 주님의 소리를 주님의 마음을 공부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의 우선은 먼저 기도할 때에 우리 주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 영혼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이상으로 우리 그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복음을 거절한다 할지라도, 지금은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함으로 그들이 복음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변화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간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주의 영혼들, 또 육신의 연약함을 가진 영혼들, 또 우리 자신이 또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면 주님 저를 치유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을 얹혀 주시옵소서. 우리 치유의 하나님께 구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국 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해달라고, 특별히 이 나라의 또 한국교회가 예배로 뜨거우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온전히 거하는 이 한국교회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예배자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모든 한국교회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하나님 가운데 역사하여 지켜주시고 맡겨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축복, 주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귀한 우리를 지켜주시는 귀한 사랑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언제나 함께하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성교주들 위해서 기도를 하겠습니다. 각 성교주 위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가득 넘치게 해달라고, 우리 기존 교회와 또 북한과 또 여러 나라들 위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인자가 가득 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의 뜻을 알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온전히 드려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 대로
우리 또한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을 사랑하되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방법으로, 그 사랑으로 우리 또한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끊임없는 사랑과 섬김과 그 손길로 말미암아 그 영혼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귀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영혼들을 향해서 더욱더 그들을 응원하며 사랑하며 격려하며 위로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꼭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신 주님, 앞으로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이 있다면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손길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강건할 수 있도록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이 정말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음을 다하는 나라 되게 하시고, 또한 이 한국교회 또한 이 나라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선교지 가운데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되, 특별히 북한에 아직도 어려움을 가진 많은 동포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또 탈북민들, 또 여러 가지 많은 여건의 어려움에 처한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나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비전교회 수요일과 주일날 늘 밖에서 복음을 전하며 마음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하는 모든 복음의 사역 위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귀한 열매들이 맺혀져 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외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와 그 사랑이 그 성교직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날마다 세례받고 변화받는 제자가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들과 가정에 주님 언제나 함께해 주시되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하나님의 뜻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만을 본받기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 위에 지금부터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